오래전에 저희 교회와 자매 교련이 맺어져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의 형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시애틀 형제교회 목회 철학,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우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는 메인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2시간 강준민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2시간 동안 정신없이 그 강의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강의를 이렇게 잘하실 수 있을까? 2시간 강의가요, 한 10가지, 20가지 주제로 펼쳐놓고 따로 강의를 해도 될 만큼의 너무나도 놀라운 강의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2시간 동안 다 해주신 거예요. 제가 강의를 듣는 내내 정말 탁월하신 목사님이시구나. 그 2시간을 채우기도 급급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다양한 많은 분량을 핵심적인 단어로 압축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그 내내 참 인상 깊게 들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 한 절씩 떼어서 그 깊은 의미를 살펴봐도 될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길일까에 대한 대답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공, 쾌락, 성취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공, 성취, 쾌락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 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 사람이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이 전도서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해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공, 성취, 쾌락은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닌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결과론적으로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이 어떻게 그것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 치밀하게 연구하고 탐구했다. 그 결과를 오늘 전도서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구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몇 구절을 좀 살펴봄으로써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우선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왕을 꼽으라면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신전 왕국을 잘 세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받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으므로 또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탁월했냐면 그가 지은 시, 그가 지은 노래가
무수하여서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냐면 이방 먼 곳까지 전해짐으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할 만큼 탁월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시간을 내어서요, 정말 치밀하게 진리를 탐구한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니 이 메시지는 신뢰감을 가지고 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시험해 보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길이, 바른 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쾌락의 길을 찾으면 내 인생이 즐겁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쾌락을 찾는 시험을 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 삼아라는 말 안에는요, 치밀한 진리를 탐구했다는 말이 포함된과 동시에 이것이 테스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가 쾌락을 누리는 이 시험이 어떤 일정한 선을 넘어서 어떤 유혹이나 도덕적 방만함을 통한 쾌락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철저한 자신의 지혜와 한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쾌락을 탐구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은요, 솔로몬이 쾌락에 대한 추구, 이 체험이 매우 깊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헛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아마 말씀을 들어보면 뒤에 다시 나오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2절 말씀도 읽어보면은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웃음과 희락은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많이 좀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웃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소리로 그냥 하하하 웃으면은요, 즐거운 상황으로 인지를 한대요. 그래서 웃음이 우리에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솔로몬의 관점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벗어난 웃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난 희락은 가치가 없고 무익한 것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극 배우, 특별히 희극 배우로 유명한 찰리 채플린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삶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그가 공연을 위해서 어떤 마을로 가게 되었는데 그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마음에 우울함이 좀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공연 전에 그 마을에 의사를 찾아가서 본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상담을 한 것이죠. 요즘 제가 삶에 의욕이 없고 좀 무기력하고 우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 우울함을 극복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의사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마침 우리 마을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 그 공연에 한번 참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울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의사 앞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고 일어나서 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을 즐겁게 웃게 했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이 우울함, 무기력함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요,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기쁘게 웃게 만들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우울증의 우울함의 문제를,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예가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잠깐 웃고 즐거워하고 희락을 누려본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고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좀 과격하게 그것은 미친 것이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나서 단순히 그냥 육체의 웃음과 희락을 찾는, 쾌락을 찾는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람은 해 아래 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쾌락을 찾고 또 성공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에 해 아래에서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해 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또 1절, 2절 이후에서 솔로몬은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제가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일까? 쾌락,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 철저히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이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정도로 실험을 하려면요, 술에 완전히 취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신이 나가야 되잖아요. 일어나면 내가 뭘 했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퍼 마셔야지만 술을 통한 쾌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쾌락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과 동시에 내 삶에 진정한 의미가 되는가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며 시험해 보지만 철저하게 제한된 지혜 안에서만 테스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험 결과가 우리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치밀하고 완벽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연구했다라고 이제 2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논리적인 설명이 중요하냐면, 자칫 생각하면 야, 술을 먹으면 완전히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쾌락을 누리면 이게 합리적인, 정말 잘 계산된 그리고 논리적인,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신의 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은요, 깊이 연구하다라는 말인데 다시 번역을 하면은요, 내가 나의 마음으로 깊이 연구하여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도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치밀하게 연구를 하는데 내 지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술이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내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에 충분할 만큼 연구를 잘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2장 3절 상반부에 있는 것이고요. 중반절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참 놀라운데요. 일단은 솔로몬이 극한에까지 이르는 쾌락에 대한 추구를 무질서하게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것이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리를 내가 추출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테맨 박사님의 책을 좋아해서 여러 권 읽는데요.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또 가테맨 박사님을 취재를 해서 PD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PD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탁월하고 그 부모님이 참 놀라워서 그 부모님만 할 수 있는 자녀 교육법은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부모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은 의미가 없고 모든 사람이 보편타당하게 적용을 해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원리가 나에게 필요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테맨 박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머릿말 서론을 읽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선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내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직역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늘 아래서 행하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너무 화살같이 빠른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진리를 알고 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짧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진리의 문제를 빨리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이 2절, 3절 안에 솔로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연구하고 탐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봤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선한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쾌락, 또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당시의 건축물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도 건축을 했는데요. 역대하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온 땅에 건축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남김없이 다 건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엄청난 성을 지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재력을 가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가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건축물을 보고 탄성을 연일 터져 나오게 할 만큼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고요, 포도원을 일궜고요,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요, 소와 양떼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이 소유를 내가 경험을 해봤다. 무수한 은금을 내가 모았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더 봤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였고 그에게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혜도 있었다라고 전도서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대요. 8절에. 그럼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수들이잖아요. 우리가 두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었대요. 여러분,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한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정략결혼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너무 부강하게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자꾸 그 왕들의 딸들을 솔로몬과 정략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든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1000여 명이나 되는 처첩들이 솔로몬과 하룻밤 잠자리를 하려면은요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본인의 나라가 약소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본인의 나라에 관심을 좀 갖게 하려면 솔로몬이 본인을 찾아왔을 때 찾을 때 그 한 번의 기회를 얼마나 잘 살려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쾌락은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적인 쾌락도 그렇고요. 그가 누렸던 이 성공은 말로 다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체험해 봤다는 겁니다. 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굳이 막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을 때 의미가 있었어요.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보람이 있었고요. 쾌락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보셔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했다고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솔로몬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은요. 그리고 바로 내가 돌이켜 살펴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돌이켜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가 이루었던 많은 업적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도 찾고 쾌락도 찾고 웃기도 하고 보람도 느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무의미하더라, 헛되더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닌가? 나도 솔로몬처럼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나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실패한 경험을 우리가 굳이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친밀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안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저희 교회가 해마다 태국 선교를 갔는데요. 요 근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 안에 대마초를 넣고요. 젤리 안에도 넣어요. 사탕에도 넣고요. 불법이 아니니까 누구나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요. 합법적으로 그냥 뭐 대마초든 젤리 주세요 이걸 무조건 먹으면은요.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난 다음에 당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아픈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그럼 환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고를 발생하니까는요. 그제서야 태국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 학생들, 임산부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 마라, 불법이다 이것도 아니고 이런 대안을 내놨어요. 아니, 대마초를 합법화할 때 그 정도 예상도 못했을까요? 이걸 합법화하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 영혼이 파괴될까? 그 정도 예측도 못하고 대마초를 합법화한 거예요. 합법화 해놓고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아이들이 막 병원에 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제하라고. 여러분 보셔요. 결과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성공, 부귀, 쾌락, 웃음 다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헛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좀 경험해 보고 뭐 아니면 뭐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미련한 생각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선한 길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내가 다 경험을 해보니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 있지 않아 내가 누렸던 모든 성취 성공은 잠깐의 의미는 있지만 다 헛된 것이더라. 그럼 이제는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선한 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은 낙이고 똑같은 기쁨이고 똑같은 평안인데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평안, 이 행복들은요 계속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하고,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삶의 만족함을 준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해 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나의 즐거움, 잠깐의 눈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늘 그냥 막 이런 곳에 우리 시간을 보내지 말고 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좀 추구하고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보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